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잠들기 직전 별것 아닌 생각들이 한꺼번에 밀려와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경험.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며칠 내내 떠올라 마음이 쉽게 풀리지 않는 경험. 작은 소리나 눈빛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때문에 스스로를 탓했던 순간들. 사실 생각이 많고 예민하다는 것은 결코 약함이 아니라고 부처님은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더 깊이 느끼고 더 세심하게 보고 더 인간적으로 살아가려는 마음의 질감입니다. 하지만 그 예민함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 예민함을 부정하지 않고 그대로 안아주고 그 속에서 평온을 찾는 과정을 함께 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공간에서 조금만 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당신의 마음이 더 맑아지고 편안해지는 시간을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 생각은 적이 아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하늘의 구름과 같다. 예민한 사람은 생각이 많습니다. 생각이 많아서 잠을 못 자고, 생각이 많아서 인간관계가 어려워지고, 생각이 많아서 자기 자신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각 자체가 아니라 그 생각을 사실처럼 믿어버리는 태도입니다. 저 사람은 분명 나에게 실망했어. 내가 이렇게 말해서 다 싫어졌을 거야. 내 미래는 불안해. 이것이 사실일까요? 아니면 단지 마음 안에서 일어난 파도일까요? 지금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떠오르는 건 생각일 뿐이다.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고 흘려보내세요. 그 순간 마음은 한 겹 가벼워집니다. 두 번째 가르침, 예민함의 본질.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깨달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다. 예민한 사람은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봅니다. 남들은 무심히 지나가는 것에서도 당신은 의미를 발견합니다. 이 예민함은 절대로 결함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정견을 수행의 첫 단계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민감함은 정견의 씨앗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나는 너무 예민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느끼는 사람이다. 이 문장은 당신의 자존감을 살리고 예민함을 자기 비난에서 자기 이해로 바꿔줍니다. 세 번째 가르침, 자기 비난 멈추기.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현자는 두 번째 화살을 쏘지 않는다. 첫 번째 화살은 외부에서 온 상처입니다. 상대의 부정적인 말, 피곤한 하루, 예상치 못한 실수들. 두 번째 화살은 우리 스스로가 자신에게 쏘는 말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나는 항상 이럴까? 나는 부족해. 이 두 번째 화살이 진짜 고통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해보세요. 두 번째 화살은 쏘지 않겠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노력했고,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네 번째 가르침, 집착 내려놓기. 부처님은 고통의 원인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함에서 고통이 생긴다. 예민한 사람은 목표에 진심입니다. 그래서 잘하고 싶은 마음도 강합니다. 그러나 높은 기준과 완벽주의가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건 대충 살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노력하지만 결과는 강요하지 않겠다.
부처님은 또 말씀했습니다. 손을 펴면 자유가 찾아온다. 당신이 놓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걸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다섯 번째 가르침, 타인의 감정 책임지지 않기.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마음을 바꾸려 하지 말라. 예민한 사람은 타인의 감정과 분위기를 빠르게 읽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에 책임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타인의 감정은 당신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해결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말해보세요. 타인의 감정은 그 사람의 것이다. 나는 나의 마음만 책임진다. 이 문장들은 당신을 관계 사이의 피로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여섯 번째 가르침, 불안 내려놓기.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과거는 지나갔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만이 우리 것이다. 예민한 사람들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현실이 아니라 예측일 뿐입니다. 예측은 바뀝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안전합니다. 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 지금 이 문장을 속삭여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다. 이것이 불안을 다스리는 첫걸음입니다. 일곱 번째 가르침, 현재에 머무르는 연습.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흡을 알아차리는 자는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자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단순한 행위. 그러나 이 호흡에 집중하는 순간, 우리는 과거에서도 미래에서도 벗어나 지금에 완전히 머무를 수 있습니다. 잠시 함께 해봅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당신의 호흡은 당신을 이 순간과 연결해주는 다리입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은 세상의 소음을 멀어지게 합니다. 여덟 번째 가르침, 감정과 싸우지 않기. 부처님은 감정을 지나가는 손님에 비유했습니다. 감정은 오고 머물고 사라진다. 예민한 사람은 감정이 강합니다. 감정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거나 감정과 싸우면 감정은 오히려 거세집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판단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말해보세요. 슬픔이 왔구나. 불안이 오네. 분노가 스쳐가네.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감정은 흐르게 되고 당신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아홉 번째 가르침, 비교를 멈춘 법.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남과 비교하면 기쁨을 잃는다. 예민한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더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 길만 말했습니다. 너의 길을 걸어라. 당신의 속도는 당신만의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다른 누구의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나만의 리듬으로 살겠다. 이 말은 당신의 삶의 방향을 타인의 기준이 아닌 당신의 기준으로 되돌리는 힘을 줍니다. 열 번째 가르침, 내 마음을 보호하는 법.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마음은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은 나를 지배한다.
예민한 사람의 마음은 섬세하고 따뜻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 섬세함이 쉽게 상처가 됩니다.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나친 뉴스는 보지 않기, 독이 되는 관계는 멀리하기, 정신을 소모하는 일은 끊기, 나에게 맞지 않는 자극은 줄이기,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함께하기. 이것이 바로 마음 보호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한 것임을 잊지 마세요. 11번째 가르침, 무력감과 우울의 순간. 이 또한 지나간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예민한 사람은 작은 실패에도 크게 흔들리고 작은 실망에도 깊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어떤 감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기쁨도 지나가고 슬픔도 지나가고 외로움도 지나갑니다. 이 문장을 잘 기억하세요.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은 지금의 고통 역시 영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12번째 가르침, 나를 위한 자비.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참된 행복은 마음을 다스리는 데서 온다. 마음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알아차리고 마음을 부드럽게 대하고 마음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 다스림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더 자비로워질수록 삶은 더 부드럽고 더 평온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민한 마음을 위한 12가지 가르침을 나눴습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의 생각이 많다는 것은 당신이 깊이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별들은 어둠이 있어야 보인다. 예민함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어둠 속에서 별을 발견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고 더 따뜻해졌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남기며 이 시간을 마무리합니다. 행복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이 평온하게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